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안에 경험할 수 있다, 그 뜻인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그 뜻인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처음 만난 상황이에요. 처음 만난 상황에서 5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근데 5절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목수였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즉 고기를 잡는 일은 베드로가 더 능수능란해요. 왜?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웠고, 고기 잡는 어부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바다에서 그 물고기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 어느 물가에 가면 이쪽에 물고기들이 흐르는 그 물고기 많이 지나다니니까 여기에 고기들이 많이 있어. 나름대로 어부는 그 흐름을 알고 있거든요. 물고기들이 지나는 그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의지하여, 즉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을 때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결과가 얻게 되었죠. 간증이 나오게 되었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를 걷게 되었죠. 신앙생활 할 때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각자가 한계 사항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그 뜻인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는 말씀에 의지해 삶을 살아가면 한계의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방금 이 말씀도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사항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만 의지해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고기를 낚지 못했지만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여러분, 홍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갈라진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를 바라보고 내 손을 들라. 그때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모세는 뭘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그 말씀 안에만 반응했어요. 뭐에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에만 반응했어요. 그 반응하니까 손을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드니까 홍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서 갈라졌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냐? 뒤에는 애굽 나라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노예로 삼고자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면 초가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나라 병사예요. 사면 초가예요. 갈 길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서 홍해가 갈라졌죠. 즉 뭐냐?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이 물질 세계를, 이 세상을 다스려요. 창세기 1장을 믿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 가운데서 말씀하시매 어떻게 되었어요? 보시기에 좋게 되었더라. 보시기에 좋게 되었더라. 보시기에 좋게 되었더라. 뭐죠? 말씀하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태초 전에 하나님은 창조적인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신 것을 말씀하심에 그 말은 믿음이고 그 말은 창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죠.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졌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뭐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말씀 보냐면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요.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천지는 앞으로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대언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직 천국만이 남아요. 그러면 없어질 점 뭐죠? 중요한 건 뭐죠? 내 말. 여기서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천지보다, 지금 여러분이 이 땅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보다 뭐냐? 이 물질 세계는 다 없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각을 계속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훈련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실제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행하고 있을까? 치유가 진짜 될까? 가난한 사람이 부한자가 진짜 될까? 주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형통함의 실제가 될까? 병자가 진짜 치유가 될까요? 근데 이 재단에 와서 돌아가신 최양자 원장님을 통해서 그걸 봤죠. 왜? 병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풀어지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이 마음의 심령이 회복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삶을 살았던 그 최한자 원장님께서 그 말씀, 그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입술 믿고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합한
믿음의 말을 말하니까요, 그 말이 생명력이 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중요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 운동력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를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데서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보세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실제적이라, 그 뜻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형통케 한다, 그 뜻인 거예요. 형통은 뭐냐?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 말씀을 통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은 그만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했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요, 무기력하십니까? 나약하십니까? 걱정 있으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 말씀했죠. 여러분이요, 삶 안에서 말씀을 진짜 먹어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진짜 먹어보세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가 뭐냐? 마음 안에 평안함이 실제가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된 생각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이, 말씀이 실제가 돼요. 그 보세요. 다시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4장 12절 말씀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보세요.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뭐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운행하고 있잖아요. 운행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솔직히 최양자 원장님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분들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정해 줬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 삶 안에 뭔가 연약한 점을 알려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최양자 원장님께서 말씀과 하나 되어 먼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하나 되어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안에서 영이 보이고 혼이 보이고 관절과 골수가 쪼개서 여러분 삶 안에서 어떤 어둠의 영에 끌려가는지 그게 정확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록된 말씀을 하나씩 먹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의 계시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점점 깨달아져 가잖아요. 그 깨달아져 갈 때 그 기록된 말씀은 내 머리에 혼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심령 안에 그 말씀이 와요. 그 말씀이 오면은 삶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다른 데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문제 해결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그 한계사항을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할까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목사님에게 말씀 드리면 뭔가 해결될까? 이 목사님한테 말씀 드리면 뭔가 해결될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훈련받는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 훈련받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또 이제 공지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계속 말씀 보고 사역하는 가운데 점점점 뭐에 대해서 더 확증이 되느냐, 더 담대하게 더 말하게 되느냐.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치유가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형통함이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은혜가 풀어져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다른 데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죠. 문제 있는 분들이 오세요. 그럼 그분들 문제 있을 때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정신적이라든지 어느 성품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점이 있으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알아가니까, 말씀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안에 들어가면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정신질환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가운데 그 사람의 어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치유하시더라고요. 말씀이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어느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니까 재정이 풀어지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하나가 되지 않았던 가정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지금 뭐냐? 다른 거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것을 아니까 그 말씀의 답을 여러분 삶 안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말씀 여러분 삶 안에 어떻게 누려야 될지, 그 말씀의 원리, 그 말씀의 생명을 전달해 주니까요, 그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받아먹고 따라오면요, 삶 안에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최양자 원장이 그 말씀하셨죠.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오.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계속 띄워주세요. 그분은 뭐냐?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삶 안에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보고 우리의 손을 만진 바라. 즉 사도 요한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몰랐죠. 이 예수가 메시아인지, 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지, 이 예수님이 태초 전에 하나님으로서 계신 생명의 말씀인지 몰랐죠. 근데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니까, 아, 내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아, 태초 전에 계셨고 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죠. 그렇죠?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말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이나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낫겠사옵나이다.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참 크도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권세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오지 않아도 예수님, 내 집안에 있는 이 하인이 이 죽을 병이 낫겠나이다. 낫겠나이다. 뭐예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아요. 왜 안 낫느냐? 솔직히 양육해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진짜 믿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1장? 아니에요. 왜? 말씀이 그러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데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 말씀 보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랬죠. 이거는 믿는 자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어디 명은 떠나가라. 그럼 다 떠나가요.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뭐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죠? 새 방언을 말하며, 즉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18절 말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전제 조건은 기록된 말씀이 내가 믿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을 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해를 받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뭐라고요?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럼 한 예로 원장님께서, 바꾸신 원장님께서 손을 얹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아요. 왜?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왜?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즉 뭐냐, 바꾸신 원장님이 손 얹고 기도할 때 그것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믿음의 기능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 얹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손 얹고 기도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의 질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말씀이 그러면 그러한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이 그러면 그러한 거예요. 백부장도 내 한이 나았다 그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나았죠.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지금 현재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나았어요. 12년 동안 현실되지 않았던 그 여인도 뭐냐?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나이다.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나았죠.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저희들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럼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근데 그 당시에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갔어요. 뭐냐?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는 갔어요. 가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는 깨끗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삶 안에 경험이 된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이것도 이제 사라의 간증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기 단산한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태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도 지금 노년에 어떻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 다시금 천사들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만 하신 거예요. 말씀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때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처음에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피식 웃었어요. 왜? 자기 현재를 바라보면 할머니가 되었고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뭐냐? 사라가 보세요. 다시금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즉 태가 죽어 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죽은 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태가 살아났어요. 그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미쁘시는 신실한 줄 알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신실하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여기 신실하다 그 뜻이면 말씀하시면 이룬다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룬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께서 하신, 자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완전히 이루시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시지. 이것을 사라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믿으니까 이 죽은 태가 살아났죠. 말씀이 우리의 몸을 살리는 거죠. 말씀이 몸을 살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삭을 이제 낳았죠. 근데 어디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면 보세요. 또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뭐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그건 뭐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즉 뭐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했대.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 어떤 마음이면, 바치면 이삭을 죽잖아요. 죽는데
아브라함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말씀이 그분 삶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느냐. 이삭을 제사로 드려도 이삭은 살아난다. 이삭을 제사로 드려도 이삭은 살아난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 안에 실제가 될 거란 것이 그분 안에서 지금 살아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이 두렵지 않죠. 이삭을 바치는 것이 떨지 않죠. 뭐냐? 담대하게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그 신앙적인 태도의 모습이 보여졌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성령님은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영이죠. 천국은 영이에요. 지옥도 영이에요. 삶은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둠의 영을 의존해요. 삶은 영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뭐냐?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살려요. 계속 보여주세요. 살려주시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보세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뭐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지극히 육신의 생각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그런 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즉 뭐냐? 육은 무익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평안하십니까? 진짜요. 여러분 속에서 평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현재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지금 삶이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여러분 생명 안에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고요, 내 질병 때문에, 내 재정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면 뭐냐?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아직 믿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은 보세요. 다시금 요한복음 6장 23면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 말씀이요. 육신의 생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 말은 뭐죠?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최양자 원장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새벽 예배 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막 살아나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를 알아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빛이 보여요. 그건 왜 그러냐? 최양자 원장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최한자 원장님이 사역하는 동안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믿고 있으면요, 그 말씀은 삶 가운데 실제가 만들기 때문에요, 삶 속에 염려, 걱정, 근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책찍을 맞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들 삶 안에 주님께서 치유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의 진동에서 우리는 부한자가 되었느니라, 그 말씀 뭐예요? 우리 삶 안에 가난의 저주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삶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한 예로 제 안사람이, 그 사모님이, 제 사모님이 한 번은 심장이 아파가지고 막 잠자다 일어난 적이 있어요. 잠자다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막 약을 먹고도 이게 심장의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더라 안 나는데 기록된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누가 능력 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음을 취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흑암의 건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그 건세를 가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니까 아팠던 심장이 깨끗이 치유되었어요. 즉 뭐냐? 기록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그 보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실제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